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에 강건하고 또 형통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양일 동안 제가 코로나 백신을 맞고 호되게 알았어요. 1차, 2차 백신 맞고, 그리고 한 번은 코로나에 걸리고 작년 2월인데 1년 정도 이제 지났죠. 그래서 3차 백신을 맞는데 동절기 백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개량된 백신이라고 하던데 백신을 맞고 한 이틀 동안 거의 코로나 걸렸을 때만큼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을 물어보니까 다른 분들은 또 잘 지내셨더라고요. 잘 지내신 분들은 잘 지내시는데 참 대단하다 싶어요. 5차까지 맞으신 분들 가운데 크게 어렵지 않게 잘 보내신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근데 어제 하고 엊그제 한 양일간 거의 몸살 앓은 것처럼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돼서 또 오늘 금요일 대신방 일정을 또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셨고 또 이제 주말로 갈수록 또 사역 이제 주일 사역이 있기 때문에 신방뿐만 아니라 주일 사역을 위해서 또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주말에는 온전히 회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100번, 1000번 우리가 강조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장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부분에 놓고 우선순위에 놓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고요. 또 사단도 제일 잘 알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또 제일 먼저 알겠죠.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아닌가를 그 삶 속에서 늘 선택해야 될 무언가를 놓고 선택해야 될 그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뭐를 선택하는지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늘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리에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는 제77일차 말씀이 되겠는데 여호수아 9장, 10장 두 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그 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 전 민족이 12지파 전체가 함께 공동으로 전쟁에 참가해서 가나안의 주요 거점들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지파별로 분할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각 지파들이 분할받은 그 영역의 땅에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그런 전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3단계 중에 6장에서 12장은 그 첫 번째 단계예요. 가나안의 주요 거점들을 공략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앞서 보았었던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는 가나안에 있어서는 중부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중부 지역을
그렇게 해서 장악을 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게 될 9장과 10장은 그 중부 지역을 완전 장악한 후에 이제 남부 지역을 장악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 전쟁을 개시하기 직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는 실수를 기록을 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함락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한 뒤 가나안 남부에 있는 족속들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먼저 기브온 족속은 자신들도 머지않아 그들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불안함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비록 속임수를 써서 썼긴 했지만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스라엘은 그들을 종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우다가 결국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마지막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 곁에서 함께 못 박혀서 죽은 두 강도가 있었죠. 그 사건은 오늘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했었던 그 내용 동일한 맥락 속에서 함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예수님 한편에 있었던 강도가 이야기하기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맨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이 십자가에서 구원해봐라.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편에 있었던 강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를 꾸짖으면서 너와 나는 마땅히 너와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여기서 죽게 되지만 이분은 아무런 죄 없이 여기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청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가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죽음의 그 순간,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모든 죄를 깨닫고 뉘우치면서 예수님께 자기의 구원을 의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라도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물론 그가 천국에 갔을 때 다른 많은 성도들처럼 천국에서 여러 가지 그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며 고난받으며 살아왔었던 것에 대한 상급은 없을진 몰라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의 이 화친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때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음으로써 마지막 거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진멸당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여호수아 10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를 완전히 정복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가나안 남부에 있었던 족속들은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의 소식을 듣고 남부 지역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하고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치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달리 어떻게 해요? 이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되자 이 기브온 족속에 대한 그런 악한 마음을 모진 마음을 가진 거죠. 너희가 우리를 배반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해? 그래서 먼저 공격의 대상이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라 기브온 족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동맹군들이 아모리 족속을 중심으로 한 남부 동맹군들이 기브온을 공격해 들어가요.
그러자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원조를 지원군을 요청을 하고 이스라엘 족속은 자연스럽게 남부를 이제 향한 정복 전쟁을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모리 이 연합 동맹군을 기습해서 죽이는데 그때에 하늘에서 큰 우박이 떨어져서 이 아모리 동맹군들을 죽이는데 이스라엘의 칼에 의해 죽은 자들보다 이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기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그날에 하늘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외치자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 족속들을 다 진멸하기까지 정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오늘날 과학적인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많은 비평가들이 이 이야기는 성경의 하나의 전설이다, 한낱 전설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 과학은 오히려 이 사실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우주개발 과학자인 해롤드 힐 연구팀은 인공위성의 궤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전자계산기로 지금부터 1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태양과 달의 궤도를 살피던 중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 궤도를 측정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궤도 진행상 꼭 하루가 빈다는 거예요. 하루가 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 24시간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했는데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성경 본문의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그 잃어버린 하루를 찾기 위해서 이 당시 여호수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시대의 궤도를 조사하니 23시간 20분의 궤도가 정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그런데 아직도 40분의 행방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던 중에 성경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또 답을 찾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태양의 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한다 했는데 그 사실에서 찾아난 거예요. 놀랍게도 그 10도가 정확하게 잃어버린 40분에 해당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것도 말씀 하나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온 천체 우주 만물 다 창조하셨고 그 행적들의 궤도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성경의 이 사실조차도 이게 무슨 말이 되냐라고 생각했었던 그 비평가들이 오늘 이 과학적 이 해명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믿고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 10장에 있는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함께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9장.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하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제10장.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가는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게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게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게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게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게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며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제77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